우리 옆에 분들하고 걸작 붐이 오셨군요. 인사할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 2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 572면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극심한, 말하자면 굶주림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적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엘리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엘리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이죠, 내 이맘때에는 그 극심한 흉년이 사라지고 먹거리가 풍성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2절에 보면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의 오류는 뭡니까? 첫째는요, 장관은, 이 왕이 전적으로 신랑인 장관은 초월적 전능자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월적인 전능자를 무시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입을 관리 잘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입을 조심하라. 화가 나고 내 성질을 북돋고 혈기를 부리게 만들고 나를 거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죽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주여! 한번 냅다 주여 한번 소리 질러요. 주여! 죽여가 아니라 죽여에서 기억자만 빼면 돼요. 그렇죠? 죽여! 주여!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내 분노를, 내 막말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나를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모함하는 말을 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그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망언을 합니까? 무슨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창을 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생한 역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늘에서 창을 열고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장관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무엇보다도 신앙의 역사, 무엇보다도 기적의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만큼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해결할 기미가 없다고 그래서 막말을 해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을 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장관은 그 양식을 잠시 후면은 막 쏟아져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도 그것을 보기만 할 뿐이지 그 현장에 가서 맛보지는 못하고 짓밟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참된 만족이나 참된 행복이나 참된 기쁨이 없이 삽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무엇이 없을까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권사 영성 훈련을 했는데 우리 버스간에서 말이죠. 아무튼 그 틈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권사님들이 한두 분, 두 분만 빼곤 다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맛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나를 알아준다고, 내가 유명하다고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고 유명해도 불안하니까 마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안하니까 말이죠, 잘못된 곳에 중독되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안에 차고 들어올 때는요, 상황은 마음에 들지 않고 여건은 말이죠, 탐탁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말이죠, 엘리사처럼 여호와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권사 영성 훈련을 하면서 말이죠, 세 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첫날 저녁에 그 식사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식당에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분처럼 명랑하고 즐겁게 서빙하는 분은 생전 처음 봤어요. 이야, 순천만에 가서는 사장님이 그러더니 여기는 서빙하는 분이, 사장님이야 내 돈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분은 서빙하는 분이 얼마나 명랑하고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이죠, 쭉 하는 길에 이분을 만나서 아니 자매님은 이 서빙을 하면서도 제가 그랬죠, 정말 즐겁게 하고 기쁨으로 하네요 하면서 말이죠,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게 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내드릴 테니까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서빙하느라고 바빠요, 정신이 없는데요, 내가 알아서 갈게, 그런 게 아니라 딱 서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한선아 씨예요. 제가 여러분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죠, 서빙하다 말고 이 자매 핸드폰을 적어가지고 한선아 씨인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출발하는 날 수요일이죠. 이렇게 오면서 그 곶자왈이라는 데가 있어요. 환상 곶자왈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는 거기가 인공으로 조림하는 것이 아니라 100% 자연림입니다. 그런데 그 100% 자연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나무마다 나무 속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그러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분들을 갖다가 뭡니까? 자연 해설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안내를 하는데, 뭐 나무가 이렇게 갈등이 왜 생겼냐, 아무튼 뭐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는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나무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데 야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그 팀도 말이죠, 설명을 듣는데 진지하게 듣고 반응을 보이니까 이 선생님이 그래요. 참 이렇게 진지하게 잘 듣고 열심히 듣는 분 처음 봤다고. 대부분의 이 관광객들이 가면 대충 들어요. 대충 해 하면서 말이죠, 해찰하고 한눈 팔고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들은 다음에 제가 이 자연 해설사 선생님한테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길래, 선생님 이렇게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무가 정말 신비스럽고 너무나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선생님, 이런 신비스러운 나무의 이 섭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움찔하더니 하늘이 하셨겠죠. 네, 우리 아버지가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아름답게 만든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만든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제가 이제 또 질문해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답니다 하면서 제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또 알고 보니까 이분은 현재 목동에 살고 있다가 3년 전에 내려왔더라고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진지하게 듣는 표정 보세요.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설명하면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좀 죄송하네. 쩍벌남이 돼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자매님에게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 있습니다 하고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말이죠,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 보세요. 손 모으고 다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좀 보세요.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우리 진지하게 기도하고 우리 자매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떠나고 우리가 차 타고 2박 3일 다니면서 우리 기사님이 계속 끝까지 잘 들었어요. 우리 기사님은 강창의 기사님인데, 들은 다음에 이제 제주 공항 이제 가까웠을 적에 제가 마이크로, 기사님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 간증을 하고 감사를 나누는데 어떠세요? 소감 좀 한마디 해주세요 했더니 이 기사님이 그래요. 이분이 68살인가 되는데, 내가 수없이 많은 목사님, 종교인들, 관광객들 모시고 다녔는데 이 예안교회처럼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스며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역시 복음을 전했어요. 기사님이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운전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스러운 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말이죠, 정말 어느 곳에서 모임에 가서도 이렇게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사님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내 처남이 제주에서 목회하고 있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기사님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기사님이 계속 운전하시라고, 눈 뜨고 기도 받으면 차가 사고가 나니까는 기사님은 운전하고 계시고 머리에다가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왼손 보이죠? 기사님은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성훈련을 마치고 와서도 기쁘기 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권사님들과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도 나눴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같이, 이건 혼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이 뒤에서 말이죠, 서빙하면서 사진을 찍고 하니까 말이죠,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엘리사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 극심한 환난, 기근, 굶주림이 있는 가운데에서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가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도가. 엎드려서 기도, 일어나서 전도하는 일에 함께합시다. 오늘 만날 영혼 주님 뜻을 영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 열매 맺어 영광 돌리세.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봅시다. 할 수 있다 전도, 하고 싶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봅시다. 가까운 것 전도, 지혜롭게 전도,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 열매 맺어 영광 돌리세.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채워봅시다. 여러분, 전도처럼 소중한 거 없어요. 목요일날 우리 예안 전도단이 10시 반에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목요일날 다른 모임 갖지 마세요. 항상 이 전도단에 집중하세요. 예? 우리 구역 모임 목요일날 부득이해서 모이는 모임들인데 기왕이면 그 시간대 전도단에 나오세요. 전도단에 나오시고 또는 전도단 끝난 다음에 모이시든지 하지, 전도단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구역 모임 하는 거 제가 볼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바쁘고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전도를 우습게 생각을 하면 돼. 전도는 유별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돼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오주환 목사는 유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디에 가서든지 전도하려고 하고 전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나에게도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이 있는데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전도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우리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